오늘은 쉬지 않는 기도 연습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비방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멸절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겠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다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멸절한다. 자, 제가 시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실제로 천국도 지옥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똑같이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천국도 지옥도 압니다. 또 사후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땅에 묻히는 것이지.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우리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도 학교 가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진화로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났고 생명은 물질에서 나온 것이다. 자, 이런 가르침은 무신론적 과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초등학교만 가도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유치부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 아멘 하던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데를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죄다,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야.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리 사람도 단세포에서 이게 어떻게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이 무신론 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목적과 이유로 딱 정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증명하는 학문이 무신론적 학문입니다. 그게 처음에 초창기 때 과학자들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생명공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천문을 공부하는 분들도 그렇고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신이란 존재를 가정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네 해서 돌아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물질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나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있다고 전제하는 것을 믿겠다, 그것도 믿음이지만 내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시작하겠다,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들은 유신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신론을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은 없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고등교육까지, 대학교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에 3, 40대 청년들이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그 무신론 학문의 여파가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의 사고 속에는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는데 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충격이죠. 목회자 자체도 그런 신앙이 없으면서도 가르치는 종교 행위는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신앙이 없으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명감이 없죠. 주일날 자기 일 있으면 그냥 빠져버리고 가족끼리 캠핑 가고. 왜? 어차피 하나님 없는 거고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히는 거고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믿기로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불신자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대부분 이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다급하면 하나님의 기도문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연구합니까? 네, 이 세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멸망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이런 막 예배의 형식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도 제가 오늘 종일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때로는 스마트폰 옆에 두면은 묵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는 방에 들어가서 계속 누웠다 앉았다 고민하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계속 하루 종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있을까? 목사는 시간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가능할까?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란다고 해서 24시간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믿기로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항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사 체험자 들어보셨습니까? 임사 체험자라고? 임사 체험자가 뭐냐면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임사체험, 임박, 임제, 그런 거, 임시적인, 하여튼 임 아닙니까? 임사. 사는 죽을 사자고요. 그러니까 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딱 죽어봤더니 빛과 같은 존재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옆에 저승사자도 나타나 보이는 것 같고, 시커무리한 그런 어떤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죽을 때 막 저승사자가 검은 가 쓰고 나타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또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든지 빛이 이렇게 나타나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빛을 받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즉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데, 본인이 예수님이라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닌데 그냥 알아진대요. 빛이 딱 오면 빛의 존재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이 알아진대요. 우리가 보면 그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 다 일일이 얘기해서, 천국 가면 얘기해서 이렇게 말할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 얘기 안 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으로 알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대요. 죽어봤더니 예수님과 같은 분이, 예수님 같은 분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마호메트를 믿었고 크리슈나를 믿었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인도인이었다가 또 힌두교인이었다가 또 유대교는 예수님을 부정하거든요. 안 믿거든요. 유대인 랍비였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 5,000 케이스. 여기에 이제 그 증거로 쓸 수 있는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 3차 자료가 있어요. 2차, 3차 자료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주변에 어떤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 내가 기도하다가 성경의 음성을 들었네 하는 그런 거는 3차 자료. 쓸 수 없는 과학적인 그런 어떤 가치가 검증이 안 된 자료. 그런데 2차, 1차는 신빙성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료예요. 그런데 1차 자료에 속하는 그 5,000명의 케이스를 다 조사해봤더니 그네들이 하는 말이, 나는 힌두교인이에요, 나는 유대교인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다 빛과 같은 존재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과 같은 존재가, 물론 이 사람들은 임사체험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야. 천국에는 죽었다는 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너는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깨어나서 삶이 바뀌어 변화가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된다든지, 돈 버는 데에만 치중했던, 그냥 돈 하고 그냥 삶에 바쁜 삶만 쫓아다니는 그런 직업에서 좀 의미 있는 직업이 없을까요? 사회복지를 선택한다든지 봉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인생이 막 바뀌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상담 같은 걸로서 사람을 바꿀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6개월을 1년을 매일 훈련을 해도 하나의 사람 태도, 생활 습관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사체험자들은요,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면 깨어나서 하나같이 일찍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생각이 말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알아지게 되고 내 생각이 주님께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만 접목해서 말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영적 신비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반응이 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 소리를 내야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주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의식하는 순간 이미 주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느냐 안 두느냐에 달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냐 안 하느냐 의식을 갖추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쁜 삶을 보내면서도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바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기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자,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렇게 다 분주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분주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분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분주한 것들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분리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나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 초소를 만드세요. 그곳이 교회면 제일 좋고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세상과의 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슬프고 답답한 게 있으면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병에 골골 앓아 누워있는데 기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슬프거나 말이 막힐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아버지 또 불쌍히 여기시오 그밖에 안 나요. 단순하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밖에 기도가 안 돼요. 외마디로 한마디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순간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말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빼놓지 않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은 한 시간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걸 모아서 딱 한마디로 하면 아마 며칠 안 나올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도 모르고 또 많이도 못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라는 것은 정말 미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진짜 기도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되어지는 것이구나. 기도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밤낮 없이 기도하단다고 해서 그게 문자 그대로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서 말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 거 아시겠죠? 기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혹시 우리가 분리한 가운데 분리하고 생각을 내는 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관계가 좋은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군중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또 감정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생각이 먼데 딴 데 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막 딴 데 가 있는 거야. 다른 행동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나와. 관계가 엉망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다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또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있게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정확한 기도로, 또 무시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현식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 자리에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른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너의 힘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